제가 이어 마이크를 하고 와야 되는데 좀 깜빡했는데요. 또 서민은 서민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너무 큰 교회 목사님처럼 하려니까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주중에 우리 김민구 전사님이 교회 은행 업무를 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은행을 갔다가 업무도 못 보시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왔냐고 물어봤더니 통장을 옛날 것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통장을 다 쓰면 새 통장으로 발급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 옛날 것을 가지고 간 거죠. 이미 다 끝난 거. 저는 속으로 아이고 그냥 칠칠치 못하게 그렇게 또 놓고 다니기는, 그러면서 한 소리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후에 이제 그 통장을 새로 발급 받아야 되는 때가 또 와가지고 우리 김 전사님 저에게 대표자가 같이 가야 좀 편하다고 하길래 제가 그날은 같이 가가지고 발급하려는 순간 제가 또 도장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냥 너도 칠칠치 못하기는 마찬가지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했던 그런 얼마 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도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잊혀진 채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은 가장 중요한 삶의 일부라는 데에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시편 119편 중에서 7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신앙이 고난을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 줄 정도로 정말 신앙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은 일부인 듯 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전부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의 삶에서 간과하는 것 역시 신앙이 아닌가 좀 생각해 봅니다. 어이쿠 기도하는 거 깜빡했네. 어이쿠 오늘 성경 보는 거 깜빡했네. 종종 우리의 마음에서 내뱉어지는 말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깜빡하지 않는 사람도 기도와 말씀은 어찌나 그렇게 수시로 깜빡하는지 우리의 스스로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신앙 점검 질문 3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 점검 질문 3가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신앙에 대한 또는 신앙을 위한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3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오래 사역한 곳은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19장을 배경으로 한 소아시아 에베소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지난주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부터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작별을 하고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여정 중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까지 머물었던 그 시점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좀 제가 지도를 보시면 좋은데, 제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머릿속에 이제 터키 지중해를 좀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보시면,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 마게도니아 아래쪽을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향으로 말하면 이 지중해고 이렇게 소아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시리아에 또는 수리아, 성경에서 수리아라고 나오는데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하나 터지죠.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석 달 동안 있었다는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예요? 마게도냐 지역과 아래쪽 아가야 지역 있죠? 그 두 곳을 이렇게 돌고 마지막 아래쪽 지역을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제 복귀를 하려고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선을, 그 이동 경로를 어떻게 유대인들이 파악을 했는지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급히 함께했던 일행들을 드로아라는 항구로 먼저 보내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예정대로 먼저 보내고, 바울 자신은 북쪽을 거슬러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가야 지역에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계속 크게 돌아가지고 다시 육지, 자기가 왔던 지역을 육지로 다시 되돌아가서 드로아라는 항구에 나중에 이제 만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드로아라는 항구로 먼저 일행들을 보냈고, 그리고 바울 자신은 다시 거슬러 가서 5일 후에 드로아에 도착해서 먼저 보낸 동료들을 그 항구에서 만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드로아 항구에서 7일간 머물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드로아 항구에서 7일간 머물렀던 이유는 아마도 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지금처럼 수시로 배가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 시간을 위해서 7일간을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좀 필요 없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후에 바울은 아소라는 곳, 그리고 미둘레네라는 곳, 그리고 기오라는 곳, 그 다음에 사모라는 곳, 그 다음에 밀레도라는 곳을 들르게 됩니다. 이곳들은 전부 다 항구 이름들이에요. 이 항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들러야 했던 항구들입니다. 바울은 이 항구를 5일에 걸쳐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있어요. 16절을 한번, 16절을 제가 안 띄워놨나요? 네, 우리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안디옥 교회 그 복귀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들리려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언제 들리려 하냐면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시기를 계산해 보면은 어느 정도 남았냐면 한 3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항구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거죠. 옛날 그 당대로 환산하자면 30일이라는 시간이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들을 굉장히 빠르게 지나쳐서 마침내 이 밀레도라는 항구에 이르렀던 겁니다. 우리는 뭔가 바울의 이동을 숨가쁘게 지금 제가 빠르게 좀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성경은 바울의 이동 경로와 각 경유 지점에서의 머물렀던 날수를 아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보통 성경이 선택적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거나 그 사람이 중요하거나 그 지역이 중요하거나 그 사건이 중요할 때 그곳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는데, 성경이. 그런데 신기하게 바울의 이동 경로와 경유 지점에서 중요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이동 경로의 위치를 말해주고, 그리고 그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루 머물렀다, 이틀 머물렀다, 5일 머물렀다, 7일 머물렀다,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유독 중요하지 않은 지역과 또 바울이 머물렀던 날수를 꼼꼼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절부터 6절, 그리고 13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의 이동 경로와 머문 날수를 성경에서 꼼꼼하게 기록한 이유는 바울이 결국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위협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도 꼼꼼하게 계획을 재수정하면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일정을 소화할 수 없는 위협과 현실 속에서 바울이 그거를 최대한 피하면서 또는 뚫고 나가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써가면서
아주 계획을 계속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뤄가기 위해서. 바울은 그때그때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늘 도와주시니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적재적소에 도움을 주시더라도 내 입장에서 내가 세워야 할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가며 움직였던 그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순간적으로 또는 적재적소에 도우시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더라도 자기가 세워야 할 계획은 계속 세우며 실천해 나갔다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한 왜 안 눌러질까요? 신약 성경에서 또한 그 예수님을 보시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기록들을 보면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구약의 예언들을 정확하게 이루시면서 그 생애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돌발과 벼락치기가 아니라 예언을 이루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신앙의 계획이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있다면, 현재 신앙에 대한 계획을 아주 잘 세우시는 분이 있다면 계속 실천해 나가시고, 또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계획을 좀 세워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계획인 사람도 사실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계획은 있습니다. 심지어 게임을 하는 사람도 이 무제한으로 아이템을 주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또는 무제한 게임 횟수를 주는 이벤트를 하면 그 시간 맞춰놓고 게임합니다. 계획이죠. 가까운 마트에서 일주일간 폭탄 세일 한다고 하면 머리에 각인시켜 놨다가 어김없이 그 주간이 되면 장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계획이죠. 스타벅스 여름 겨울 시즌 되면 이벤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통 시즌 때에 이제 몇 잔 이상 먹으면 이제 상품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스타벅스에서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새벽같이 줄을 서기도 하고, 또 상품이 동이 나니까 상품이 남아있는 지점을 전화로 조사해서 서울 사는 사람이 경기도까지 가가지고 그 상품을 받아간 사람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열정, 그 관심, 전부 소소한 계획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다이어리에 여행 일정, 먹방 일정, 친구 만나는 일정, 다이어트 일정, 수많은 직장 업무 일정 전부 표시되어 있는데, 혹시 신앙을 위한 계획은 표시되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성경은 66권이지만 실제로는 한 권이지 않습니까? 한 권. 드라마 이야기도 꿰뚫고 있고, 영화도 꿰뚫고 있고, 좋아하는 소설도 꿰뚫고 있고, 좋아하는 유튜브 짤 영상도 전부 꿰뚫고 있는데, 신기하게 신앙생활은 아무리 오래 해도 성경 이야기는 자신이 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계획을 좀 세워야 합니다. 힘들게 세우지 마시고 하루 그냥 한 단락이라도 읽겠다. 한 단락, 한 장도 아니고 한 쪽도 아니고 그냥 한 단락이라도 읽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읽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기도가 뭐냐고 여쭤보면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대답하시는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의 정의.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도는 호흡이다, 또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정의가 제 생각엔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숨을 안 쉬는 분들이 있고, 기도가 대화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평생을 무건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계획 우리 한번 세워야 합니다. 하루 10초도 괜찮고, 식사 기도부터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시작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대한 우리의 계획이 부실하셨다면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세워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심을 좀 담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기왕이면 수요일은 내 영혼의 홈트 5분도 좀 계획에 좀 소소하게 포함해 놓으시면 어떠실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즘 카톡에 제가 이제 카톡을 전국 각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인도네시아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보고, 평택에서도 보고, 부산에서도 보고, 인천에서도 보고,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부부가 같이 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1차 독자는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아니라 단연코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의정부와 서울에서도 보면 좋겠죠. 기왕이면 댓글로 아멘, 질감 이라고 한마디 남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작고 검고 소박한 한 사람의 소망을 말씀드려봅니다. 신앙에 대한 계획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을 위한 질문은 은혜가 되는 현장에 나를 자주 좀 노출시키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바울이 시급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일정을 소개하면서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7일간 머물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부터 7일간 무슨 일이, 머무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러니까 지금 드로아 항구에 머물렀던 중에 이 주일날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이 주일날에 떡을 떼려, 이게 아마 주의 만찬을 분명히 의미할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의 만찬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울이 그 다음 날, 이튿날 월요일 날 떠나려고 이 스케줄을 잡으니까 빨리빨리 스케줄을 일정을 잡다 보니까 좀 시간이 없어서 그들에게 밤중까지 계속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아마도 주일날 예배드린 후에 월요일날 곧바로 출발하는 일정 때문에 아주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랫동안 세미나를 했는지 설교를 했는지 성경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통 설교를 오래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졸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그랬나 봅니다. 9절을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윗 다락방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음을 못 이기는 바람에 3층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죽었어요. 유두고가 죽었다는 말은 아마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저자 누가가 그의 신분이 의사인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그가 특별히 이 유두고의 상태는 정확하게 기록된 것임이 아주 분명합니다. 밤늦게까지 계속된 이 말씀 집회는 일순간에 사망 사건으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놀라서 막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엎드려서 사망한 유두고라는 청년의 몸 위에 바울이 자신의 몸을 겹쳐서 한동안 있더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외친 이 말,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눈을 좀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두고의 이야기의 구조를 잘 보면 떡을 떼어 먹으려고 모였다는 말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보면 11절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칩니다. 떡을 떼어 먹으려고 모였다는 말로 시작해서 떡을 떼어 먹고라는 말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앞뒤를 비슷한 말로 감쌀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뒤로 감싼 큰 의미 안에서 이 사건이 움직이고 이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떡을 떼어 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나라는 백설기 떼 먹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의식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바로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드로아에서 출항하는 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만찬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고, 그것이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이 위층에서 걸터앉아 졸다가 낙하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기념하려는 바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의 현장을 본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려는 그곳에서 실제로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두고의 현장을 보고 또 이 주의 만찬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다시 살아난 유두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왜 위로를 받았을까? 왜 모든 사람들이 적지 않게 아주 많이 풍성하게 위로를 받았을까? 그 이유는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현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사실이 더 실질적으로 각 사람에게 경험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왜 은혜가 됩니까? 간증을 하는 그 사람 속에 일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나에게도 실질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감동이 가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유두고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진 것처럼 실감나게 경험한 겁니다. 그것이 위로가 된 이유였어요. 이들이 이 모든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모두 말씀의 현장에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세상에 있는 것들의 특징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유독 두 번째를 보면 우리가 좀 특이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아우르고 있죠. 말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크게 하나를 아우르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것은 유독 보는 것, 눈, 이 하나를 유독 꼬집으면서 세 가지 범주 안에 상징적으로 안목의 정욕 두 가지를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비정상적인 모든 욕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다리 역할이 바로 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서 육체의 욕망이 시작되고 결국 옳지 않는 자랑의 수준까지 뻗쳐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현장이 곧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말씀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는 기도한 후에 삶의 현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 같은 현장, 찬송과 같은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두고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복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3층에 걸터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복되다니요. 그러나 그는 말씀의 현장에서 사망하는 큰 사고를 당했지만 오히려 이 사고를 통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사람이 되었고, 또 유두고의 기적으로 인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또한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현장에 노출될 때마다 복된
생애의 시간들은 늘어만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은혜의 현장에 많이 노출시키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을 위한 점검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들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반복적으로 되새기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몇몇 항구를 더 지나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떠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작별 인사를 몇 명을 불러서 초청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1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2년 넘도록 피와 땀을 쏟은 에베소 지역의 지도자들을 초청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리더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초청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리더들을 초청해서 무엇을 말했을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과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는 행선지에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었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 리더들에게 연설을 하나 하는데 그것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우리가 바울의 연설 일부를 좀 직접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시면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두 가지를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현실입니다. 현실은 뭡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현실. 또 하나는 뭐냐면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가 반드시 해야 할 것과 그것을 할 때 펼쳐질 아주 위험천만한 현실, 이 두 가지를 바울은 동시에 직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고백한 뒤에 에베소 리더들에게 무엇을 당부할까요? 먼저 자신이 말했던 이 두 가지를 다시 에베소 리더들에게 또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9절을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에게 있던 그 현실이 너네들에게도 펼쳐질 수 있다. 내가 돌아가면 분명히 너희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갈등과 위험 요소들이 너희들에게 또 현실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적당히 다독거려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위험천만한데도 괜찮을 거야. 아니 괜찮아. 너가 가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고 너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근거 없이 두둔하는 게 아니라 도닥거려주는 게 아니라 일단 분명히 현실을 직시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분명히 여러분에게로 올 거다. 바울은 힘겨운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한 뒤에 본인에게 말했던 살아야 하는 이유를 본인이 또한 되새겼던 것처럼 에베소 교인 리더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하던 것이 뭐야겠어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삶, 이거죠.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던 내용을 기억하라고 말한 뒤에 32절에 여러분을 말씀으로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현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이유를 잊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이유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이 일을 마치고 이 말을 마치 저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라고 말할 때, 혹시나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러면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퇴근할 때 또는 내가 출근할 때 이렇게 전도지 돌리고 가라는 어떤 말인가? 라는 이런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뼈대를 말하는 겁니다. 삶의 뼈대. 기회가 된다면 실제 입으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만 삶이 은혜의 복음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친절하라고 가르치고 꼭 안아주면 그 가르침이 어때요? 증명되는 거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면 사랑하는 말이 또 증명되는 거죠. 이렇게 입술의 복음과 삶의 복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복음이 입술과 삶이라는 두 가지로 한결같이 나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뭡니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현실과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같이 견주었던 거예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이유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과 약속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견주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새기시면서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말을 차갑게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갑게 의무감으로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보상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게는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과 거둔다는 말씀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겨운 현실만 되뇌일 것이 아니라 그 현실과 함께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도 함께 되새기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어차피 현실은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좀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내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의 그런 여정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겠구나. 하나님이 적세적소에 도와주실 때도 분명히 있고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붙잡아 주시지만 또 내가 싸워야 할 그 뭔가는 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 또한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는 그 주님의 은혜도 또한 피할 수 없고 공존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견주며 버티고 이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제하다가 종종 청년들 셋이 모였을 때 두 명을 갈라놓기 위해서 농담을 합니다. 그러면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왜 이간질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괴로운 현실 속에도 신앙이 계속 다운될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예배가 지루하게 만들고 온라인 예배 때 집중 안 하고 쉽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될 때 여러분이 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왜 나와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의 대적에게 우리가 꼭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간질하는 것을 빠르게 눈치채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과 현실을 분리시켜서 신앙을 눌러버리려는 그런 분위기에 여러분 금방 눈치채셔야 됩니다. 너 왜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과 나 사이를 왜 이간질하냐?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되새기면서 사는 훈련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면 그만한 효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모델이 몸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고 해요. 운동하면 그만큼 몸이 나타난다고. 근데 말씀도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훈련하면 그만큼 나타납니다. 힘든 현실만큼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정혜근 목사님과 새벽기도 마치고 몇 개월간 청소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이 많아서 새벽 예배 마치면 얼른 집에 가려고 뛰쳐 나가는데 집을 나가라고 교회 문을 딱 여니까 목사님이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들고 나가시려다가 저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말합니다.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양손에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어서 집에 들어가서 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보고 또 집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붙잡히게 된 것이 몇 개월간 계속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청소 반경도 처음엔 목사님이 교회 앞마당만 한다고 해놓고 좀 지나니까 교회 앞 도로를 좀 지나니까 동네를 돌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몇 개월 정도 되니까 새벽 기도 시간보다 청소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새벽 4시 반 전에 나와서 8시쯤 집에 들어가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목사님들 개운하다고 하시고 나는 더욱더 망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본당에서 더 기도하고 나올까? 약간 이런 마음이 저한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심적 갈등을 하면서 몇 개월간 청소하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청소하고 돌아오면서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동네에서 쓰레기가 너무 많아 제가 부지런히 줍고 있는데 또 어떤 놈이 쓰레기를 버리네요. 나를 보면서 쓰레기를 버리네요. 얘기 말했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허허 괜찮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늘 있다. 이렇게 그러시면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청소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줍고 있는데 계속 버리면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우는 사람이 버리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 궤병 같은 말이어가지고 속으로 제가 웃고 넘겼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신앙에서는 그것이 통하겠더라고요. 목사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를 버려지도록 만드는 삶보다 다시 주는 삶이 더 많으면 된다. 삶은, 현실은 내 자존감, 또 내 삶의 의미, 내 행복을 끊임없이 내팽개쳐지고 버리도록 만들지만 예수님은 버려진 우리의 자존감과 삶의 의미와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행복을 다시 주울 수 있도록 원래 내 것이었음을 상기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큰 악을 더 큰 선으로 덮어버리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에 대한 여러분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은혜의 현장에 여러분을 자주 노출시키십니까? 힘겨운 현실에 맞서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같이 견주며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3가지 질문들로 신앙을 점검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좀 3가지 질문 좀 마음속에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나는 정말 꼼꼼한 사람이,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혹시 신앙도 그렇게 철두철미하고 그렇게 계획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신앙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있을까? 혹시 충동적이고 돌발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때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혹시 그런 식의 또는 계획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의 삶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현장에 자주 나를 노출시킵니까?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삶에는 나를 자주, 내 감정과 내 자아를 자주 노출시키는데 은혜의 현장에 꼭 그것이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야, 교회를 오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라는 건물을 오지 않아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정말 은혜의 현장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자주 노출시키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겨운 현실에 맞서서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나를 열받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도 함께 견주며 살고 계십니까? 무거운 현실만큼이나 더 무거운 주의 말씀을 견주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마음속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주님 이 질문 날마다 떠올리면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